안녕 창수. 안녕 창수. 안녕 창수. 오케이. 야. 우리 지난 시간에 네. 경계 그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서 뭐 고도의 그 정치 권력이 형성되었다고 하니까 뭔가 그 음모론 같은 그런 오싹함이 그런 느껴지는 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은 아니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네. 신들도 인간들 세상에서 높낮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지 근거 아니다. 예. 글쎄요. 확실치는 않아요, 모든 게. 자, 그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창수, 혹시 절에 한번 가본 적 있나요? 물론 있죠. 네. 어디 가는 길에 절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들러서 뭐 이렇게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그런 뭐 풍경을 또 즐기기도 해서 네. 자주 갔었는데요. 그 가게 되면은 가장 큰 만족감을 줬던 건 사찰밥이 아니야. 역시 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사찰 입구에 들어설 때 어떤 좀 무시무시한 장수 같은 상을 본 적 있나요? 네, 뭐 여기 있는 사진처럼. 네네. 맞습니다. 그 항상 그 느껴왔던 건데 네. 왜 입구에서부터 저런 무시무시한 상을 둬서 예를 들면 이제 처음으로 절에 가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놀라게 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스님 말씀으로는 이 절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거라고 그렇게 듣고서 뭐 좀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또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그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말도 들었었고. 어이구, 스님 그래도 비교적 친절하신 스님이셨네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쭉 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마침내 저 대웅전 앞에 부처님상이 있는데 네. 석가모니가 있는 그걸 본존불이라고 하고요. 네네. 네, 좌우로 부처가 있던데요. 그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왼쪽에는 문수보살, 또 부처의 덕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나 미륵보살이 좌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를 이룰 지장보살, 네. 관세음보살을 명칭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네. 것처럼요. 그런데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냐는 것이죠. 입구에서부터 그러네요. 그렇죠? 예, 신인데도 혼자서는 온 우주의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부하신을 이렇게 배치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곤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요. K가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신들이 많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빌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해당 신, 어떤 신을 찾아가야 할지 궁금한 어찌할바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뭐 병이 걸리면 내과를 갈지 외과를 갈지 정신과를 갈지 뭐 미리 어떤 신에게 가야 될지 알아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신들의 계급은 뭐 앞에서 본 것처럼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천주교, 지금 뭐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3대 천사로 알려진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의 역할을 살펴보면 미카엘은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 또 천사들의 군대장격이며 천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진 천사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죠. 저 그림처럼. 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지했죠. 네. 또 라파엘은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라파는 치료하다는 뜻이고 엘은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말을 합치면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네. 그리고 라파엘이 토비아의 여행을 인도했다는 이야기의 전설로 이어져 젊은이와 이렇게 여행자들의 수호 천사로 숭배받곤 하죠. 서양 사회에서는요. 좀 비껴 나간 이야기지만 창수 혹시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그럼요. 거기서 세라프라는 캐릭터 기억나는 세라프. 네. 저 무술 보시고 잘하는 그 2편에서. 무술에 관심 많잖아요. 예. 저 캐릭터 아주 그렇게 잘 봤습니다. 저 예. 오라클을 뭐 보호하면서 맞아요. 이 이름 역시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인데 세랍, 뭐 스랍, 세라핌이라고 해요. 불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세상에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로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얼굴을 가졌고요. 세라핌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며 찬양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림 보십시오. 그죠? 딱 붙어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그 시온, 네오, 그렇죠. 그 토마스 앤더슨,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라프는 몰랐는데 수호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매트릭스 그 세계관이 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도 영화 평론가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기독교, 불교,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힌두교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쨌든 왜 이렇게 신들이 복잡하고 많을까요? 일반인들이 이런 신들을 일일이 다 암기하고 있어야 하나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마 그 교회 다니시거나 절에 다 외우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저도 알지 못하죠. 혹시 또 그러면 이렇게 일부러 좀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계속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가네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그죠? 오직 성직자나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러다가 좀 두렵네요. 왜? 종교인들에게 좀 많이 그 비판받는 것이 아닐지. 그래도 요즘 종교인들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좋아요. 잘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여기에 좀 그냥 상징적 체계를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학문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교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이러한 그런 많은 신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려졌고 또 만들어졌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 신들의 역할과 모습은 실제 하늘의 세계, 신들의 체계가 아니라 인간 세계의 체계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말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인간의 체계. 그러니까 그 인간 세계의 통치 체계와 대꾸를 이루어서 구축된 세계가 그 하늘의 세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집트, 고조선을 비롯한 세계의 고대 국가들은 선진적인 문화를 갖춘 부족이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선진적인 문화란 하나의 진화된 통치 체계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보다 우월한 신화적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우월한 신화 체계란 방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학적 지식을 다시 신화적 이미지로 전환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통치를 위해 하늘세계, 즉 신화적 이미지를 어떤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피지배계층들에게 전달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굉장히 뭔가 점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잘하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통치를 위한 기술로 1단계가 있어요. 먼저 순서대로 해볼게요. 총 4단계가 있거든요. 자, 1단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 통치를 위해 하늘의 이야기, 즉 신화를 구축함에 있어서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늘의 자손인 나는 하늘 세계를
보았다고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대상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믿느냐는 것이죠. 예컨대 하늘의 아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면서 인간의 뭐 360가지나 되는 일을 이렇게 인간 세계에 뿌려주면서 교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람신, 비신, 구름신이 어떻게 생겼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하늘 세계에 존재하는 형상은 땅의 세계의 것들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네.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자, 이 그림은 농사신을 형상화한 고구려 고분박하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네. 어떻게 보이나요? 자, 몸은 인간처럼 생겼지만 어때요? 머리는 뿔인가요? 소머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자, 보세요. 왼쪽에 별을 지고 네.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네네. 자, 왜 그렇게 그렸는지 참 추측해 보면 농사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면 박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철신 네. 등은 마찬가지로 당시의 생활의 중요도를 갖는 것들이 신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뭔지 몰라도 바로 인정되는 그 매우 그 직관적인 그런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했잖아요, 이제 일단. 그러네요. 그렇죠? 그 보이는 신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느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작동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왜 이것이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게 인정이 됐는지. 마치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반인 반마. 그렇죠. 나 그 인어공주도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 생선인가요? 뭔가 특별한 그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그렇죠. 조합된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그림처럼 말이죠. 네, 예. 네네네네. 예. 근데 가끔 좀 역설적으로 네. 그 조금 인어공주 있잖아요. 네네. 인어공주를 네. 다리가 꼬리 이렇게 물고기 꼬리처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네. 얼굴을 생선으로 만들고 다리를 두러 하는 역사적 그림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거기는 약간 사람들이 조금 그 이질감이 너무 이질감을 이렇게 클것 느끼는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얼굴은 사람이라는 부분도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좀 소화하고 그 형상을 받아들이는 점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맞아요. 신화의 논리는 우리가 보통 논리라고 불리는 것과는 좀 달리 이질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인간과 동물이 변신에 의해 서로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꾸거나 서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역전시킴으로써 A는 A이며 동시에 A가 아니라는 식의 일반적 논리가 통용되지 않단 말이죠. 좀 복잡하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근데 꼭 2가 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 한 컵을 넣고 물 한 컵을 했더니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네. 그럼 1 더하기 1이 다시 3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신화에서 활용되는 논리는 이런 변증법이라는 논리와 유사점이 있는데 정반, 합 예. 다른 무엇이 생기는 거죠. 예. 이제 불교에서 전개되는 이런 것들을 이런 말 비즈개 논리 또 이렇게 매우 흡사하고요. 실제로 인간은 인간의 감각의 논리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음 표를 보면 잠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콩이 있죠? 네. 옥수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은 이게 모양새가 이 옥수수는 길쭉하니까 네. 이거 남성의 페니스, 네. 그 다음에 여성의 콩은 크리토리스, 네. 이렇게 크리토피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암컷을 상징하고 네. 수컷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그 심리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직관적으로 보니.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일상에서 이러한 그 감각의 논리는 성을 주제로 한 그 유머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네.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네, 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익숙하게는 그 동요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를테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말이죠. 뭐 길면 꼭 기차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사물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네. 인간의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아, 예. 2단계는 신하의 차용과 변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럼 통치를 위해 신하를 구축함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차용과 변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형상화 작업은 실제로 고대 국가가 성립 이전에 앞서 말한 것처럼 시족, 부족 사회로부터 이미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다시 체계를 잡고 질서화되겠죠. 이 선진적인 문화를 갖춘 부족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족에게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화 또는 보다 더 문명화된 부족의 신화를 어떻게 되죠? 갖고 또는 그걸 새롭게 결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그 우리 단군 신화에 대한 설화는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검신화는 네, 시베리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유사한 설화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통치 체제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창조 신화, 영웅 신화, 종말 신화 등은 더 적극적으로 차용되거나 변형되어지기도 하죠. 종말 신화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네. 그래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항상 그 종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경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두려움이든 공포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 대표적인 예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창조 신화가 있는데 창조 신화 중에서도 세계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신화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주할 신화가 대표적인 예죠. 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의 신은 창조의 순간을 기다리며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어요. 신화에서는 창조의 신이나 힘이 우주 알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죠. 창조의 결정적 순간에 이 알이 둘로 빵 갈라져서 반쪽은 하늘이 되고 반쪽은 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알 껍데기에서 빠져나온 거기서 창조신은 다른 신을 또 탄생시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전개되죠. 중국, 아즈텍, 아프리카의 도곤족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부족에서 우주알의 신화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중국의 창조신인 방고는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엄청난 수고를 한 후 또 죽고 왜 죽었다 간지 모르지만 죽고 만다. 그리고 마리오족의 하늘과 땅인 랑기와 파파는 계속 살아남아 인간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는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 알신화는 뭐예요? 박혁거세요. 그 신화들이 계속 돌면서 확장되고 변형을 이뤘다는 거죠. 뭐 그렇다면 뭐 신화라는 것은 서로 뭐 좋은 점, 더 나아가서는 그 웅장하고 더 진화된 뭐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면 뭐 그것으로 뭐 동화되거나 융합된다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뭐 지역은 다르지만 큰 스토리에서 그 맥락이 같게 느껴지는 것이 뭐 서로 차용되고 변형이었기 때문인 거. 그렇죠. 이제 보다 문명화된 신화를 차용하거나 결합하는 현상은 고구려 벽화 무덤에 등장하는 해신과 달신의 뭐 제작 시기별 변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5세기의 씨름 무덤과 춘 무덤에 등장하는 해신과 달신의 이미지는 보세요. 각각 둥근 바퀴 안에 세발 까마귀와 두꺼비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한 세기를 넘어서 6세기에는 5분 4옴녀에서 해신과 달신이 중국의 천지창조의 신 복희와 여화가 세발 까마귀와 두꺼비를 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 더 붙어져 있죠. 그러네요. 그 일종의 그 신화가 그 이야기의 그 디테일을 가지면서 계속 진화해 나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됐어요. 통치를 위한. 자, 세부 통치를 위한 신화의 이제 계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더 문명화된 신화를 차용하거나 결합하는 현상이 이런 식으로 가속화되면 이제는 신들의 계급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되는 거죠. 자, 저쪽 신도 받아들였어요. 이제 이렇게 포함을 했어요. 그럼 이 신을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죽일 수도 있겠지만, 없애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신을 믿고 있는 또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이들 또 같이 또 공유하면서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너는 2등 신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민족이 2등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하늘 세계가 이런 식으로 세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은 고대 국가의 체계가 더 정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자, 앞에서 통치자와 하늘이 일체화되는 인격 천간의 논리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고 이게 같은 개념으로 고대 국가의 현실 체계는 통치자를 중심으로 더 계급화, 체계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 현실 세계의 계급화의 논리는 역으로 하늘 세계, 즉 신화적 세계의 계급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부족과 시족을 이렇게 통합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네네. 만들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도 하늘 세계도 그렇게 된 거다. 그들의 신도 배치를 시켜야 되죠. 네네. 그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러네요. 자, 일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세기 후반 고구려 벽화무덤 오해분 오우묘에 천장에 재현된 하늘 세계의 관계를 보면 하늘의 천문과 네. 신화적 세계가 하나의 계급적 질서를 질서가 층층층으로. 그렇죠. 구조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보세요 그림을. 예. 중앙에 누가 있고 단계병들로 쭉 있고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 신들의 그 계급적 질서가 네네. 각 단의 그 구조별로 이렇게 그렇죠. 그려져 있는. 농사신, 네. 뭐 박휘신은 좀 더 네. 아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악신 네네. 이렇게 노래하고 그 천사들이 또 있고, 네.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용이 있고, 예. 뭐 별방이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신들을 계급화시켰던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 우리 사회에서도 좀 뭐 블루 칼라? 화이트 그러네요. 칼라? 그러네요. 우리가 뭐 그런 계급을 나눈 것이 중요하지 않는 시대에 있었지만 그래도 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러네요. 그러잖아요. 네네. 되도록이면 무시할 수 사람들 없죠. 예, 네. 화이트 칼라 되고 싶고 더 높게 네,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들의 그 계급적 질서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 그 지난 경계 영원한 그 수수께끼에서 보여준 단테의 신곡의 지옥과 연옥의 그 구조도 또 생각이 나고요. 네. 그 수미산도의 그 하늘 세계의 단계를 보여준 것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중세 사회로 넘어오면 하늘 세계는 더 촘촘하게 계급화 구조화되어 가네요. 그렇죠. 아,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맞아요. 이 신화 하늘 세계의 계급화는 네. 더 나가면 종교로 전환되어 체계화되죠. 더 체계화되죠. 네. 자, 그런데 신화가 종교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네. 신화 곧 하늘 세계가 현실 통치의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현실 통치를 위해 신화 체계가 계급화되고 종교로 정착된 예로 대표적으로 인도의 뭐 힌두교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자, 힌두교는 인도의 3대 신으로 불리는 창조신, 브라만, 파괴신인 시바. 네. 그리고 이들 두 신을 중지하는 보조신, 비슈니를 중심으로 수백 가지의 복잡하고 다양한 신들이 분류되고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힌두교는 바라문의 사성, 브라만, 크샤트라, 바이샤, 수드라 제도에서 기원된 일명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와 관련되어 현실의 통치 체계와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죠. 인도는 신분 제도. 네, 네, 대단하죠. 예, 예. 따라서 이 종교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역으로 현실 세계가 신화 세계, 즉 하늘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셈으로 보이지 않나요? 역으로. 뭐 그 신화의 세계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그 확신이 지금 차오릅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자, 마지막 단계로 갑시다. 네. 네 번째 단계는 네. 보이면서 숨기기. 네. 자,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신이 있긴 있는데, 네. 과거처럼 잘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막 이제 나타나지 않은 이유. 그 신이 있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뭐 그러고 보니까 그 오늘날 우리들은 신을 어떻게 만나고 있죠? 그 솔직히 앞서 그 그림들이나 조각상들을 보면 과거의 그 우매한 사람들이나 혹하고 넘어가지 현대인들에게는 그냥 뭐 과거 문화유산 정도밖에 이해되는 것이 진짜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네, 뭐 네. 솔직히 우리 가서 보고, 네. 이런 글지는 않잖아요. 네, 재밌네. 네. 그렇죠. 실제로 신이 저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요. 자, 이상하죠. 이제는 이미지를 봐도 믿질 않아요. 신화 또는 신화적 이미지는 원래 구전되고 전수되어 생활에서 일상화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신화가 현실에 작용하는 하나의 사실처럼 이렇게 인식된다면 이제 이 신화 또는 그에 관련된 신화적 이미지는 솔직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구전되거나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 가운데 이야기가 돼요. 종교에서 경전 등이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 특히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기적의 행사들은 일반적인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나 일상이 아닌 개의적 절차가 있는 엄숙한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감각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반복되면 믿는다는 신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분명 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일정한 시간과 장소, 즉 그 어떤 분위기에 따라 허구가 되기도 하고 믿는다는 신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떠한 그 종교적인 제의적 절차, 뭐 엄숙한 그러한 공간, 그런 분위기가 뭘 말하는 건가요? 혹시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사도신경 같은 뭐 그런 기도문을 외우고, 같이 통성한 뒤에 비로소 목사님 등장. 이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뭐 그러한 것들을 맞아요. 그렇죠. 제의적인 절차가 네.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물론 뭐 기독교에 비하면 천주교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든 더 많죠.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의적 절차와 엄숙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신화는 이렇게 보통 다뤄줘야 돼요. 그래야 신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를 신화학자 낙하자와 신이치는 일반적인 이야기와 신화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화는 오랜 과거로부터 그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야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신화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다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신화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유는 신화는 인간의 정신에 심오한 곳에서 작용하는 무의식적 논리 과정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자유로운 결합이나 반전 혹은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를 전개시키고자 하므로 그렇게 델리케이트한 것이 함부로 세속적인 의식 속에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신화는 말하자면 이야기하지 않는 듯이 하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으로서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죠. 네, 그러네요. 이런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신화를 일반적인 이야기와 구분시켜주는데 세상에서 비밀이 있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보이면서 숨기죠. 신화 또는 신화적 이미지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원초적인 상태의 이야기로 늘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이야기 또는 이 이미지가 믿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엄숙한 공간, 제한된 시간, 그 속에서 제의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것은 곧 보이는 것을 숨기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죠. 허구의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비밀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성적 사고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사고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 장소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또는 사실의 진위 따위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허구의 이야기로 갑자기 바로 변화해 버리는 거거든요. 뭐, 따질 수 없는 분위기, 뭐, 따지면 모독이 되는 분위기, 뭐 감히 어떻게 뭐 이러한. 그렇죠, 그렇죠. 감히. 네. 뭐 이것은 뭐 일종의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위와 연결되는 그러한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앞에서 그 통치자와 하늘이 일차되는 그 논리가 있었듯이 그렇죠. 통치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세계, 뭐 신들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는 그 따질 수 없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권위죠. 그래서 이를 위해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곧 그 신비함과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가득 찬 제의적 공간, 즉 뭐 성전이나 무덤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통치자는 살아서는 성전에 거주하고 죽어서는 무덤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발달된 고대 국가의 성전이나 무덤에는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땅과 하늘에 대한 신화적 세계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말이죠. 특히 신화가 종교화되면서 성전과 무덤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공을 들이죠. 피라미드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규모도 거대해지고 나중에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죠? 신성화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결국 고대 국가에서 통치를 위한 하늘세계 재구성은 보이면서 숨기는 행위로 화려하고 거룩한 성전이나 무덤의 축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창수. 그럼 고구려 고분 무덤도 그렇지만 네.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는 온갖 보물들이 되게 많죠. 네. 그죠? 뭐 금은 보화가 많죠. 그 그림들도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요. 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본드가 그렇게 해두었을까요? 뭐 설마 인류가 나중에 발견해서도 보라고요? 그러게요. 뭐 그런 무덤들은 어차피 그 아무도 보지 못하게 봉인한 것이고, 그쵸. 뭐 솔직히 나중에 그 인류의 후손들이 도굴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많은 보물과 그림들은 현재 영국과 프랑스 박물관 등의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전시되어 있지만 명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산자를 위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으로 하늘세계를 위한 것이며 망자가 하늘세계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의 증표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오늘은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 꽤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난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러게요. 우리 좀 너무 시청자 생각 안 하고 너무 긴 이야기 우리끼리만 한 것 같네요. 자, 우리 빨리 서둘러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합시다. 다 졸고 있을지 몰라요. 저희만 너무 신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이상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주제로 다시 만납시다. 그럽시다. 자, 그럼 안녕. 바이.